한 26년 전, 7년 전쯤 제가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집회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집회를 제가 여러 번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주택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낮 설교를 하고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그 지역이 중산층들이 사는 깨끗한 주택단지입니다. 어느 집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뭔가 하고 가보았더니 주차장, 미국의 이 단독주택은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조그마한 주차장이 아니고 널찍해요. 그 안에서 자동차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 입구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진열된 물건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팔려고 내놓았지 싶을 만큼 허접스러운 것들이에요. 옷이 작아가지고 못 입게 되어진 옷들, 또 신발, 구두, 운동화, 심지어는 실내바까지, 그릇들, 그리고 책들, 또 녹음 테이프, 또 쓰다가 나온 다리미, 아이들 유모차, 이런 것들이 거기에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기껏 해야 1달러, 2달러, 가장 비싼 유모차가 15달러 써 있더라고요. 다 쓰다 나온 물건들입니다. 전 그 모습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거라지 세일이래요. 거라지 세일. 거라지라고 하는 말은 주차장, 차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집 주차장 차고에서 쓰다가 남은 물품들, 실적이 나서 혹은 작아서 나는 이제 쓸모없지만 누군가는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입담한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거기에 진열하는데 대개 주말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이렇게 부자 나라 미국 사람들이 이런 절약 정신이 있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리는 건데 버리지 않고 거기에 진열해서 팔아요. 절약 정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 정신입니다. 절약과 나눔. 한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처음 했습니다. 집에서 쓰다가 적어서 혹은 실정이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물건들 있으면은 가져와라. 그 최초의 명칭도 거라지 세일 그랬습니다. 1회, 2회 거라지 세일. 거기가 또 마침 주차장이니까. 이렇게 해오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먹거리 마당 바자회가 됐고 또 언젠가는 여기 주차장이 좁으니까 귀향이면 거리에 나가서 하자. 주차장 있고 저 버스 정류장 앞에 분식집 앞에다가 쭉 진열해 놓고 전도도 하면서 또 물품도 팔고 나누기도 하고 가을에 있는 아름다운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중단이 되고 작년에도 코로나가 남아 있어서 4년 가까이 중단하다가 금년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도 하고 또 음식도 하고 오늘 참 날씨도 좋고 어제까지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 하늘도 맑고 좋은 날입니다.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지요. 먹으러 와라. 예배 끝나고 먹으러 오세요. 먹으러 오세요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고 기쁜 그런 잔치집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는, 이 가정은 공동묘지 같은 초상집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믿음의 활동이 정지되어진 교회. 영적인 활동이 멈추어져 있는 성도들.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전도 봉사도 없고 기껏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 예배조차 맥 빠진 예배. 그 핸드폰이 뭐가 있는지 계속 그것만 예배 시간 내내 들여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상집이에요. 두 번째는 박물관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 교인, 박물관 같은 가정이 있더라고요. 오래되었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옛날만 생각해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어.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 과거만 생각합니다. 옛 추억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했던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후회스러운 일이든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앞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좋은 의미로 남아있다고 하면 감사하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 가정이 있습니다. 신방 가보면 잔치집이에요. 목사님 오신다고 막 대청소를 하고 모두 장만하고 분위기가 막 들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설교도 막 녹음하려고 준비해 놓고. 교회도 잔치집 교회가 있습니다. 활기가 있어요.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입니다. 모이기를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떼어놓으세요. 마음이 하나 됐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자리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먹으러 가는 일에만 모이기를 힘쓰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 은혜 받는 일, 전도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떡은 말씀이지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마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음식을 먹고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런 행사를 하는 것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 다음에 7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웃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뭐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이러면은 전도가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전도의 문도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숫자가 늘어나더라. 부흥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제자리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잃어버린 양도 돌아오고 가나안 신자도 나오고 또 뭡니까? 등록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이게 부흥되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잔치집 우리 교회 표가 잔치집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 제목을 또 다른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주세요. 15장 12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언젠가는 줘야 되겠는데 저 녀석이 미리 땡겨달라고 하니 귀향에 줄 것 미리 주자. 줬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들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생각으로는 저 녀석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 탕진했습니다. 다 낭비했어요. 더군다나 돈도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가 있는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 아들은 쫄쫄 굶으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또 다른 잔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잔치가 벌려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아들에게 찾아온 궁핍, 흉년, 그리고 환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심듦이 새로운 잔치를 가져오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잔치집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없앤 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왔고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더라. 흉년과 궁핍.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돈 쓸 때는 친구들도 꼬였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외톨이가 되고 낀일을 걱정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쭉 지켜보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스토어 부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외동딸이지요. 그런데 외동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만 금방 죽었습니다. 약을 써보를 겨를도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리 죽으니까 슬픔이 밀려오고 외롭고 난생 처음 눈물이 뭔지 슬픔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먹을 것도 싫어지고 자기 방에 갇혀서 슬픔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Why me?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그 밑에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자식을 낳아도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그 자식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그 엄마 아빠가 가슴이 상하겠습니까? 생이별을 했으니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스토어 부인이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는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씁니다. 난생 처음 쓰는 글이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입니다. 엉클 톰 케빈이라고 그래요.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고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노예들을 그렇게 놔둘 일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노예 해방시키고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시키겠다.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기 슬픔을 사명으로 옮겨서 자기가 나눈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시련 한두 번쯤 다 겪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배신의 아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도종환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나무는 없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이번에는 나에게 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그러다 보면서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성장되고 성숙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이렇게 하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수중전, 공중전, 인간전, 산전, 수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이 나를 더 영걸게 만들고 당차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시련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에게 찾아온 환난이었습니다. 흉년과 궁핍이었어요. 어쩌면 흉년이 오지 않고 굶주림이 없었더라면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흉년이 있고 궁핍이 오니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 집이 역시 좋구나. 교회가 좋구나. 하나님의 품이 좋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배 쫄쫄 굶고 있구나.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깨우침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가 역시 아버지 집이 최고야. 역시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이야. 그런 깨우침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깨우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위대한 인생의 깨우침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법대로 살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둘째 아들이 깨우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누구 탓도 아닙니다. 되게 잘못된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해요. 내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리 되었다. 내가 저런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꼬였다.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리 되지 않았을 터인데 다 남 탓입니다. 남 탓이에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탓이다.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이 둘째 아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세 번째 깨달음은 사는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사는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체면, 염치 이거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 바구니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여력도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멀리 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번째는 이 아들이 뭐를 합니까? 진정한
고백과 회개가 따라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유산을 물려주신 인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대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 이랬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빠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주었고 배신의 아픔을 주었고 뒤통수를 쳐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버지 당신에게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베들레헴이 좀 어려워지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 나호미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은혜로운 베들레헴을 잠깐 흉년이 왔다고 떠나버립니다. 모압으로 떠나가요. 모압에서 10년 살아가는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남편 멜리멜렉이 죽어버리고 기둥 같은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과부 셋이 남았어요. 두 며느리하고 자기가 남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내가 살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두 며느리 불러요.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재혼해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 며느리는 떠나갔는데 룻은 떠나가지 않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룻 데리고 빈 몸뚱이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체면 생각하면 못 오는 거예요. 염치도 없는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창피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가 사는 길임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반깁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다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인데 내 인생은 이제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나는 쫄딱 망했어. 자식들도 다 죽었어. 나는 마라야. 마라는 슬프다, 쓰디쓰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체면이 없습니다. 염치도 없어요. 남의 시선도 내가 사는 길은,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오미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회복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고향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걱정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적지 않은 돈인데 사업은 잘하고 있을까? 못된 친구 만나는 것은 아닐까? 집 나간 순간부터
이 잃어버린 작은 놈이 걱정입니다. 눈만 뜨면 동네 입구에 나가 행여 아들이 돌아올까 거기 서서 기다려요. 찬송가 525장에 그런 찬송가가 있지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이쯤 되면 다른 반주자는 딱 나오는데 됐어 다 끝났어 이제. 돌아와 돌아와. 네 마음이 고나지 어둡지. 4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멀리 어떤 거지가 삐쩍삐쩍거리면서 점점 동네로 들어오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거지 상거지는 그런 거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작은 아들 냄새가 나요. 눈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영락없는 작은 아들이야. 뛰어가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내 아들아 잘 왔다. 응? 누가복음 20절에 15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달려가서 치근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얼싸안고 얼굴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작은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작은 아들이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못된 놈이라고 재산 탕진했다고 쫓겨내지는 않을까? 그런데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흐느끼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다 놓입니다. 내가 잘했구나. 오게 잘했구나. 그리고는 작은 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제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일꾼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야. 우리 집에 일꾼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아, 무슨 얘기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양이야. 하나님도 보셨고 들으셨다. 나도 들었다, 보았다. 너의 회개의 눈물을, 진정한 고백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그 아들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인들을 불러제칩니다. 이리 오너라.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왔다.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뭘 얘기합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되찾는 것입니다. 뭐를 되찾아요? 아들의 지위를 되찾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좋은 옷, 살찐 송아지,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 하인들이 바빠집니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잔치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인들이 분주합니다. 목장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물을 끓이고 송아지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갈고 마트에 가서 양념꼬리 사오고 항아리에서 포도즙을 걸러내고 멍석을 깔고 햇빛 가리게 포장을 치고 또 다른 항아리, 또 다른 하인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작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저희 주인이 잔치를 벌인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요? 이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드디어 잔치가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니까 풍악 소리가 요란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웃음이 가득하고 먹을 게 풍성하고, 우리 교회 잔치가 이런 잔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인이요?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아버지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잔치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잔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잔치가 하나님 중심하는 잔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잔치집 분위기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도 있고 그 속에 서로 감사도 있고 서로 섬김도 있고 그런 잔치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잔치가 이런 잔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가 돌아오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성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 오늘 이런 잔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늘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내 탓이었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